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불러 모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시간에 나온 것은 다른 일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사오니, 나온 목적대로 주님이 부르신 부름대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녁에는 단지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단지파로부터의 내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생각하고, 그리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좋은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단의 이름부터 생각하면, 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는 의미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언니 레아는 아기를 쑥쑥 잘 낳았는데, 이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해서 아주 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는 온전히 아기를 낳지 못한 것을 한으로 느끼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내 몸종인 빌하라고 하는 여인을 당신 야곱 당신이 이제 하룻밤 동침해서 아들을 좀 낳아주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자기의 그 몸종인 빌하를 남편 야곱에게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하루 저녁 이렇게 지냈는데 아들을 낳게 되었으니 그 이름을 단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단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 어째서 라헬이 단이라고 지었느냐면,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아기 못 낳는다는 사실 때문에 언니에게 큰 소리 치지 못하고 언니에게 서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아들을 주셔서 내 아들을 내가 안을 수 있어져서, 그래서 내 억울함이 풀어졌도다, 이런 의미 속에서 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마치 이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억울함을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고난받을 때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거저 아우성치고 이리저리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내가 억울한 일을 받고 애매하게 고난받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참아라, 참으면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억울함을 풀지 않아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애매하게 받는 고난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애매한 고난을 받기에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성경은 말하기를 참으면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억울한 일을 받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단이라고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에게 확실하게 말해주므로 우리는 믿고 그걸 생각하면서 애매한 고난을 받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핍박을, 예수를 믿으면서 전하면서 핍박을 온전히 받을 때, 그때도 우리가 화를 낼 것이 아니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내가 이 핍박을 받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풀어주실 것이다. 뭘로? 상급으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핍박받으면 상급으로 풀어주시고, 애매하게 고난받으면 하나님께서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이라고 증인되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참으로 이상한 소리 들어가며 힘들고 어렵고 괴롭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온전히 충성하고 봉사해야 될 이유는 언젠가 주님께서 충성과 봉사했다는 그 사실을 갚아주신다. 정당하게 심판하여서, 정당하게 판단하여서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코 걸맞는 은혜로, 걸맞는 상급으로, 걸맞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줄 줄로 믿사오니 환난이 오고 핍박이 다가와도 여러분과 제가 하던 일 멈춰서지 말고 하던 일 뒤로 미루지도 마시고 우리는 꾸준하게 앞을 향하여 일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제인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서 기뻐 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이 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파로 한 지파에 속해서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서자격 아닙니까? 적자가 아니라 서자격이기 때문에 지파의 한 지파로 자꾸 들어갈 만한 여건이 될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가 한 지파가 되어서, 그래서 당당하게 다른 적자들이 한 지파가 되어서 당당하게 온전히 지파 노릇한 것처럼 여기 단도 당당하게 한 지파 노릇을 하여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럴 정도로 당당한 사람으로 대우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마치 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자격으로서의 그 지파에 당당하게 들어갈 만한 자격이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갔듯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후한 대접을 받고 후한 예우를 받는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얼룩졌고 욕심으로 얼룩졌고 교만덩어리로 얼룩졌고 이러한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접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한 줄로 믿습니다. 영생으로 대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처지를 보면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듯이 나는 티끌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만한 그러한 처지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배려하여 주셔서 과분한 대우를 해준 줄로 믿습니다. 한 지파에 차고 들어가서 당당하게 지파 노릇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히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도의 권리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로 보면 우리는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유대의 그 관을 본다고 한다면 이방 사람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어서 지옥 뜨겁게 만드는 그러한 불쏘시개 같은 우리 이방 사람들이건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처지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그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한 지파에 들어간 단지파처럼 우리도 대우받고 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대우요 성도의 대우요 왕같은 제사장의 대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대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분한 대접을 해준 줄로 믿습니다. 과분하게 은혜를 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처지와는 상관없이 말이에요.
서작격으로 온전히 이렇게 살아도 그는 온전히 말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지파가 되어서 적자가 누려야 될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서작격인 단이 누리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 백성들이 누리고 살아야 될 그 권리를 우리가 이방 백성인 우리들이 같이 누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게 된 것은 예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천만만 감사해도 부족하고 많이 비써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부족하고 내가 많이 비써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또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과분한 대우를 받았으니까. 오늘 또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임을 기억하면서 예수께 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단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은혜를 망각해버린 채 17절처럼 살아갑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가 한 지파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지파로 이렇게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면 그것에 감사해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살지 못하고 어떻게 살았느냐? 뱀처럼 살았고 두 번째는 샛길의 독사처럼 살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까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죄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지파는 죄를 의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대표적 우상 숭배의 1순위가 누구냐? 단지파예요. 단지파는 우상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온전히 뱀처럼 죄악을 범하고 사는 사람의 대명사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온전히 단지파 그러면 우상, 우상 그러면 단지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러면 단지파, 그 단지파는 우상의 온전히 우두머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가능하면 죄악을 멀리하고 사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달려가려고 노력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줄 아는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온전히 그런 대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대우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서 오늘 또 뱀처럼 살지 마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샛길의 독사로다. 그래서 이 달려가는 말 뒤에 가서 심줄을 꽉 물어버리니까 그만 뒤로 넘어져 버리고 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사상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상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이 달려가다가 힘이 없으면 온전히 그에게 당근을 먹여줘야 되지. 그를 온전히 뒷다리 물어서 넘어지게 해서 탄자를 넘어뜨리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입니다. 바울의 사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상인 줄로 믿습니다. 꿀벌처럼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하여 항상 참으로 유익을 얻도록,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하여 희망을 얻도록,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성도를 온전케 해주시고
세워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우리 기독의 정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우리나라는 더욱이 작은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사람을 만날 줄 몰라요. 왜냐하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만나기가 쉽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해롭게 하는 사람을 다른 데서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보다도 월등한 어떤 권세를 부여잡고서 나 같은 사람은 고개만 끄덕하면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 나와 예전에 함께 있을 때 그를 해롭게 만들었다면 나는 여지없이 그 사람에게 10배 100배로 내게 해로움을 당하게 될 줄로 믿어져.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사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뭔가 유익된 삶을 살도록 만드는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그보다도 좀 나은 처지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무시하지도 마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해롭게 하지도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할 수만 있으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영혼의 유익도 얻으시고 그리고 삶의 유익도 얻으시고, 그래서 돈이 조금 넉넉하게 있거들랑 다른 사람에게 국수도 좀 사드리고 그리고 또한 온전히 칼국수도 좀 사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좋은 인상을 남기란 말이에요. 그래야 다음에 만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기독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수 그분은 온전히 당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시고 당신의 살을 갈기갈기 찢겨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잖아요. 당신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냐고 다 쏟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음료로 주셨잖아요. 그것이 기독의 삶이란 말이죠. 이것이 꿀벌 같은 사람이라고요. 우리 함께 거미처럼 인생을 살지도 마시고 개미처럼 인생을 살지도 마시고 우리는 꿀벌처럼 살아서 우리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온전히 상처를 받지 않도록 우리 주의 깊게 우리가 주의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성도 되어서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들로 구원을 얻게 하리로다. 내가 내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나 인생을 계산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너무 그렇게 인생을 여러분 손익 따져가면서 살지 마십시오. 때로는 손해도 좀 볼 줄 알고 때로는 남들에게 조금 내가 질 줄도 알아야지. 그저 남들을 이기는 자가 아니고 남들로 인하여서 내가 손해를 안 보고 사는 것이 내가 떳떳하고 당당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손해도 좀 볼 줄 아시고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내가 온전히 무시를 받아도 참을 줄도 좀 아시고 그러면서 우리 함께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 나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뱀이 되지 말라, 독사가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독사가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잘 달리는 말 뒤에 가서 힘줄 물어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뒤에 가서 험담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유익된 삶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결과가 좋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 더 생각하면 단지파는 결국이 아름답지 못했어요. 그러면 결국이 아름답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계시록 7장에서 4절에서 8절 이 정도 보면 거기에 12지파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빠졌어요.
계시록 7장에서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 12지파가 다 나오는데 단지파가 죄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단지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 이름이 기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이 기억돼야 돼요. 세 가지 측면에서 내 이름은 기억이 돼야 돼요. 하나는 뭐냐? 믿음 측면에서 내 이름이 기억이 돼야 합니다. 내 이름이 기억이 되되 나는 믿음의 사람 김 목사라고, 김성옥이라고 이름이 기억이 돼야 구원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내 이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 속에 머물러야 구원받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돼야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위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야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기에 단지파는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어요.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왜? 독사짓하고 사니까, 뱀 같은 인생을 사니까. 그가 온전히 대접받을 만한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접해주고 후한 대접을 해줬건만 그것을 망각한 채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배은 망덕한 자가 되어서 독사같이 살고, 그리고 뱀처럼 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어. 비극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볼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면 영생을 얻고, 거룩한 사람, 의로운 행실, 선한 사람, 이렇게 기억이 되면 언젠가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때는 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주신다는 것. 새벽에 생각했습니까? 언젠가 생각할 때에 베드로가 온전히 물 위로 걸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오너라, 내가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시어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라 오게 하소서. 그러면 오너라. 그래서 예수님 쳐다보고 갔더니 물결 위로 걸어갑니다. 조금 걸어가다 보니까 아니 내가 언제부터 물 위로 걸어가지 하고 온전히 생각하게 됐어요. 인본주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옆에를 쳐다보니까 파도가, 큰 파도가 칩니다.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물속으로 꼭 들어가 버립니다.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온전히 외칠 때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1년만 기다려라 그러지 않았어요. 야 베드로야 너 한 달만 더 기다려라 그러지 않았어요. 왜? 안 구해주면 죽어버리니까.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 말이요. 가장 적당한 때에 축복하신단 말입니다. 가장 적당한 때에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온전히 1년을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2년도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틀만 더 기다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온전히 그 즉시로 구원해 줘야 될 자는 그 즉시로 구원하시고, 1년 기다려도 될 자에게는 1년을 기다리라 하시고, 아니면 온전히 한 달을 기다릴 자에게는 한 달을 기다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다 보면 가장 적당한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으로 우리에게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오늘 낮에 생각하려다 못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청천벽력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소리를 듣느냐?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니 빨리 당신은 계산할 것 계산하시오 라고 온전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을 때 그는 눈물로 벽을 향하여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통곡하고 울 때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이 원한 대로 선한 것대로 선한 것을 내가 행하면서 산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선한 것을 행한 것을 하나님이 좀 기억해 주셔서
그래서 다른 것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다고 인정하는 그것 좀 보시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집에 가기도 전에 야 이사야야 다시 들어가라. 다시 들어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병에서 놓여 15년 연장해 주겠다. 그래서 15년 더 살아라. 이렇게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사시고 선하게 사시고 거룩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 때문에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잘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잘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거룩한 나 그리고 의로운 나 선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 속에 머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기억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상급이 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순간순간만 모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순간순간만 여러분 온전히 하는 척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꾸준하게 충성해 놓으라 하면 언젠가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젠가 내게 상급으로 가득하게 채우시면서 내가 수고한 충성보다 수백 배 수천 배로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날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자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으로 기억되면 축복을 받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기억되면 상급을 받습니다. 영혼의 때가 찬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이 돼야 되는데 단집하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한다면 뭐냐, 이렇게 계시록에서 그 지파에서 빠져버린 건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버릴 뿐만 아니라 결국이 망했다는 뜻이에요. 결국을 망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정은 어려워도 결국은 좋은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과정은 힘들어요. 그러나 결국은 좋아요. 이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지고 과정은 어렵지만 결과는 좋아지고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온전히 단집하는 결국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 온전히 인생 결산이 좋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인생 결산은 세 가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 영생이 보장돼야 돼. 인생 결산서에서 영생이 보장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결산서에 영생하고 동그라미 쳐줘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보장받으시고 천국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온전히 우리가 인생 결산서를 받아야 될 건 뭐냐? 칭찬받아야 돼요. 칭찬받는다는 말은 내가 바르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칭찬받는다는 말은 바르게 행했다는 뜻이에요. 인정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인생 결산서를 받을 때에 내가 영생이라는 결산서를 받고, 두 번째는 온전히 주님 앞에 칭찬이라고 하는 결산서를 거머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칭찬을 받은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온전히 하나님이 칭찬하실 때 잘 살았도다, 잘 행했도다, 잘 믿었도다, 잘 충성했도다 하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칭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이 내게 결산서로 다가와야 된다고요. 결산서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광이 결산서로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것만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나는 의의 면류관이 이후로는 예비되었다. 영광이 예비되었다. 이 말이. 여러분 하늘나라의 영광이 예비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러분 충성스러운 성도가 돼야 돼요.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온전히 참으로 충성하기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달려갈 길을 맞춰야 할 줄로 믿사오니
오늘 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산서를 거머쥐어 줄 때에 거기에 영생, 거기에 칭찬, 거기에 영광이 여러분과 저에게 온전히 잘 빛나게 나에게 기록이 되어 안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그가 온전히 상급을 받기 위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하고 동감이 돼야 되는데,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것이 온전히 바울 사도가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거 안 받아도 천국 가면 좋을 텐데 왜 그것을 받으려고 바울은 쫓아가야만 했던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세상 영광 다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올인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가 쫓아가는 신앙을 했던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여러분이 거저 천국 가서 누리는 기쁨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은 자의 기쁨은 전혀 다를 줄로 믿습니다. 강도가 다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칭찬받고 영광을 받는 그 순간의 그 기쁨이, 그 영광이 영원토록 간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내가 지금 온전히 그걸 받지 못하고 천국 가서 누리는 기쁨이 영원하고, 그리고 그 위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 영광스러움이 내가 영원토록 누린다는 거예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인생 결산서를 잘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인생을 우리는 정말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단 집밭처럼 큰 대우를 받고 은혜를 받았으니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는 바로 사시고 독사처럼 살지 않아 우리 모두가 함께 배은망덕한 사람 되지 마시고 인생 결산서를 잘 우리가 거머쥘 수 있도록, 받아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날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먼 훗날 주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 그 영광 누리면서 사시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받고 여러분도 받으시고, 나도 그런 영광 얻으시고 여러분도 얻으시고, 그래서 서로 축하하면서 서로 칭찬하시면서 참 잘했도다라고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하시면서 우리 함께 영원토록 그 기쁨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 은혜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